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강 계몽편입니다. 자, 앞서 다시 읽기 볼까요? 공자는 무본에 힘썼다. 근본에 힘을 썼다. 그래서 먼저 인간이 되라. 먼저 인간이 되라. 공자의 핵심 사상은 인이다. 인은 사람인 옆에 두위로 나 혼자만이 아니고 남과 더불어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정자는 막대어 사오지공, 스승과 벗의 공보다 큰 것이 없다. 이게 바로 계몽편에 나옵니다. 계몽편의 인편에 나옵니다. 군자는 이문해오하고 군자는 글로서 벗을 만나고 이유보이니라. 벗으로서 인을 보충한다. 그러므로 스승과 벗의 공보다 큰 것이 없다. 왜 스승과 벗의 공이 크냐? 스승과 벗은 책선의 도가 있죠. 나를 선하게 꾸짖어주는 도가 있단 말이죠. 아버지는 나에게 잔소리하면은 꾸짖으면은 잔소리가 되는 거고, 친구나 스승은 나의 단점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평가가 높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후의 공보다 큰 것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맹자의 군자 삼락. 부모 구존 형제 무고 일랑야요. 부모가 살에 계시고 형제가 탈이 없는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요. 형제와 우에 있는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요. 앙불개천 부불자거인 일랑야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고 땅을 굽어 부끄러움이 없는, 인간에게 부끄러움 없는 것이, 이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요. 천하 영재를 가르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 이 맹자는 왕도 이런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 하고 스승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맹자의 핵심 사상은 의다. 의는 미하다. 나를 아름답게 한다. 그래서 호연직이라는 그런 기상이 나오게 된다. 퇴계의 사상은 경사상이다. 경은 주일무적, 한 길로 계속 가는 거다. 끝까지 공부하는 거다. 공자는 우리에게 학이라는 화두를 던졌는데 그 학을 죽을 때까지 평생 가는 게 공자의 생각인데, 퇴계는 그거를 따랐다. 그래서 퇴계가 공자의 마지막 학통을 이은 인물이라 하죠. 다음 세계 4대 성인의 사랑 노래. 사랑을 노래했다는, 주창했다는 거죠. 공자는 인을 얘기했는데 뭡니까? 번지는 그거를 사랑이라고, 번지에게 공자는 사랑이라고 설명했죠. 그다음 부처는 사랑을 자비로 표현했고, 예수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했죠. 또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나부터다. 방구적이. 공자는 나에게서 도리어 반성을 해라. 반대로 나 자신에게서 구해봐라. 부처는 또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라. 그 다음 예수는 내 탓이오 내 탓이오 가슴을 치는 거죠. 다 나부터 돌아봐라. 똑같은 생각이죠. 근데 소크라테스는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고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우나의 태생이라는 노래에서 2절에서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아버지와의 자식과의 사랑을 나누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태스형을 8번이나 길게 부르고 있는 거죠. 거기서 나우나는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그 단어가 너가 사랑을 모른다는 그 자신을 알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학습 정진에 도움이 된다. 한자를 통해서 어떤 용어들을 이해하는데 아주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하는 거죠. 자, 오늘 수업 볼까요? 자, 이 계몽편, 저희 형님, 친형님, 제보다 13살 위인 형님이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13세에 썼는 계몽편 책입니다. 단기 4292년이 보니까 제가 태어난 해더라고요. 1959년 기해년. 이 해에 3월 21일에 기록을 했죠. 3월 21일에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책주는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사옥동, 우리 번지가 257번지입니다.
책주는 최종하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여기서 뭡니까? 3월 25일에 마쳤죠. 3월 20일에 써서 3월 25일에 마쳤으니까 3월 21일입니까? 그러니까 5일 만에 마친 겁니다. 5일 만에 이걸 다 썼으니까 나이 13세 나죠. 이때는 마쳤겠죠. 책거리를 하면서 이 책을 썼는 걸로 보여요. 13세에 이제 계몽편을 완전히 마치고 5일 만에 이 책을 다시 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수업 내용을 이 책을 저본으로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본 계몽편 언해죠. 언해 토가 달려 있죠. 뭐 조금 틀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수정을 하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편 볼까요? 제일 머리편. 머리 숫자는 각 꼴문에 보면 짐승 머리 모양이 드러나 있죠. 머리 모양을 이렇게 변해 놓은 거죠. 편은 책편편인데 대중 밑에 작을 편자에 들어간 형성자죠. 원래 책은 뭡니까? 옛날 대나무를 깎아서 글씨 썼으니까 그래서 책편편이 된 겁니다. 상유천하고 윗상은 선을 그어서 윗부분에 점을 찍은 거, 아래한 하유지하니 아래한은 점을 찍어서 밑에 표시합니다. 지사자죠.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유 있을 유자는 원래는 요 밑에가 다룰이 아니고 고기육이죠. 위에는 요게 또우 손모입니다. 손에 고기를 쥐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지금 한자 사전에는 다룰로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고기육부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육다룰 하는 거. 손에 고기를 들고 있다. 있을 유자입니다. 하늘천은 큰데 사람 위에 하늘이 있는 걸 표시놨죠. 땅지는 흑토 옆에 어조사 야인데 이 어조사 야자가 여성의 음부 모양을 본뜬 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흑토가 들어가서 하늘에 기운이 내려온 것이 땅에서 생산되는 거죠. 이 어조사 야가 암컷의 성기 모양을 본뜬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천지지간에 유인원하고 지자가 이게 소전의 자행을 보면은 발 모양입니다. 발. 가다의 뜻인데 문장 안에서는 여기서 천지 하늘과 땅의 사이의 관연격으로 뭐의로 해석되죠. 유인언하고 이 사람이는 사람이 선 모습이죠. 간자 사이 간자는 원래 다롤이 들어가서 달이 뜬 모습인데 이게 나중에 나리를로 바뀌면서 사이 또 이간질하다 틈 이런 뜻으로 쓰이죠. 이 사람이는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죠. 그다음 은 어조사 은 이 글자는 원래 새 모양이죠. 꼬리가 긴 새입니다. 본 뜻은 까마귀인데 이게 어조사로 쓰이게 된 겁니다. 어조사 은. 문장의 끝에 갈 때는 어조사 은, 어조사. 문장의 맨 앞에 갈 때는 어찌 은, 언감생심 할 때 어찌 은자로도 쓰이죠. 유마물은하니 일만 만자는 이 전갈 모양입니다. 전갈. 요 밑에 여기 독침입니다. 전갈이 발이 많죠. 그래서 많다는 뜻이 된 겁니다. 물은 만물 물자죠. 소우 옆에 말물자의 숨을 빌린 형성자입니다. 이 말물자는 원래 뭐냐면은 염색한 깃발 모양이죠. 염색한 깃발이 잡색입니다. 여러 가지 색깔입니다. 여러 가지 색깔인데다가 다시 소우를 넣어서 만물이란 뜻, 여러 가지 사물의 만물이란 뜻을 가지게 된 형성이면서도 회의 뜻을 가지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상유천하고 하유지하니 천지지간에 유인언하고 유만물은하니. 한 번 더. 상유천하고 하유지하니 천지지간에 유인언하고 유만물은하니. 상유천하고 위에는 하늘이 있고, 이 해석이 영어와 같죠. 위에는 있다. 있다는 동사죠. 그래서 앞에 끊어 있습니다. 굳이 토를 단다면은 상에는 유천하고 하에는 유진이라 하니 이렇게 되겠죠.
위에는 하늘이 있고 아래는 땅이 있으니. 천지지간에 하늘과 땅의 글자가 네 글자 중에 세 번째 가지자가 들어가면은 거의 다가 관형격으로 뭐뭐의로 해석됩니다. 우리가 사자성어에서 네 글자 중에 세 번째 가지자가 들어가면은 전부 다 뭐뭐의로 해석됩니다. 관포지교, 관중과 포숙의 사귐 이래 되죠. 하늘과 땅의 사이에 사람이 있고 또 만물이 있으니. 자, 이 계몽편의 제일 머리편에 제일 먼저 가리키는 게 뭡니까? 천지인물을 얘기한 거죠. 네,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있고 만물이 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우주 안에 하나의 개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네, 우주 안에 하나의 개체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100년 살다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100년 만에 왔다 가는 손님이고 우주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지의 광활함을 일깨워주고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죠. 이 내용들은 다른 책들에서도 대부분 이 천지를 제일 먼저 거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안에 하나의 개체라는 그런 거를 인식시켜주고 있죠. 나만 잘난 게 아니고 나는 하나의 아주 미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미약한 존재에 불과한데 뭔 욕심을 내느냐. 대자연을 두려워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상유천하고 하유지하니 천지지간에 유인은 하고 유만물은 하니. 오늘 수업 내용이 이겁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천지인의에 대해서 3제를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태극기에 벌써 곤감이죠. 건천은 이게 하늘이죠. 곤지죠. 이게 곤삼절 떨어진 곤지죠. 그 다음에 이 화죠. 이건 불화자죠. 감수, 이건 물수죠. 하늘과 땅 사이에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물이죠. 우리 인체에도 물 있죠. 한자에서도 물수부수가 가장 많죠. 그 물을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왜 또 불을 넣었을까요? 인간이 처음으로 발견한 게 불이죠. 동물과 구별되는 것이 불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 불과 물을 이렇게 태극의 사학계로 삼은 겁니다. 또 천원지방이랬죠.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났다. 우리 몸도 뭡니까? 머리는 둥글고 발바닥은 평평하죠. 천원지방이죠.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상평통보, 돈이죠. 돈도 어떻습니까? 천원, 바깥은 테두리고 안에는 모났죠. 천원지방, 천지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서원이나 옛날 정자에 가면 앞에 연못이 있어요. 연못이 있는데 연못 안에는 반드시 연못은 네모지게 연못을 만들었고, 연못 안에는 조그만한 섬을, 동그랗게 산을 만들어 가지고 섬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도 마찬가지 천원지방을 본뜬 겁니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났다. 이렇게 천과 지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긴다 이 말이죠. 천자문에 뭡니까? 천지현황이요 우주홍황이라, 그죠? 하늘과 땅은 검고 누렇고 천은 검고 땅은 누렇다. 하늘이 왜 검냐? 깊은 푸른색이 아주 나중에 짙어가지고 검은색에 가깝다 해서 현으로 본 겁니다. 하늘과 땅은 검고 누렇고 우주홍황이라, 우주는 넓고 대자연은 넓고 황은 멀다의 뜻입니다. 넓고 멀다. 우주는 넓고 크다. 그래서 나온 게 성리학자들이 이일분수라는 말이 나오죠. 이일분수. 이치는 하나인데 여러 가지 수로 나눠져 있다. 이치는 생물은 생물인데 사람도 있고 곤충도 있고 뭐 여러 짐승들도 있고 다 나눠졌는데 이치는 같다.
이치는 같은데 나눠졌다. 그렇다면 뭡니까? 지나가는 길을 발로 차서는 안 되겠죠. 조그만한 군뱅이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죠. 예. 이게 바로 천자문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천지현황이 나오죠. 예. 천원지방도 바로 천지의 중요성에서 나왔다. 그런 겁니다. 자, 다음 200의 춘야연 도리원서 봄, 밤 잔치를 열면서 어디서 복숭아와 벚꽃이 피는 동산에서 잔치를 여는 그런 그 잔치를 열면서 그 문장의 서문을 쓰는 내용입니다. 제일 첫 번째, 부천지자는 만물지영여요 광음자는 백대지 과객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저 천지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만물의 영여 여관입니다. 여관. 만물의 여관이다. 우주는 여관이다. 하늘과 땅 사이는 여관이다. 광음자, 광음은 세월이죠. 세월이라는 것은 백대지 과객이라. 백대의 지나가는 나그네다. 예, 세월은 우리는 뭐 인간은 100년 만에 한 번씩 응애하고 태어났다가 죽어간다 말이죠. 그럼 뭐 됩니까? 천지의 우주 안에서 인간은 100년마다 왔다 가는 손님이죠. 예. 이거는 뭡니까? 우주는 여관이고 우리가 여관에 100년 동안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럼 뭡니까? 우주의 역사에 비해 우주의 그 긴 기간에 비하면 인간은 하루살이에 불과하죠. 그럼 뭡니까? 인간의 소중함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봄에 동산에 꽃이 피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놀아야 되겠죠. 그래서 200이 뭡니까? 놀자. 그러면서 무슨 근거로 하니까 고인이 병총야유는 양유이하라. 옛 사람들이 밤을 들고 밤새 노는 것은 참으로 까닭이 있었다. 우리 노래 있잖아요. 노새 노새 젊어서 놀아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놀자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참 허무한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인간이 짧게 100년마다 와는 이 인간의 가치를 소중하게 얘기해라. 100년을 산다 해도 밤을 빼면은 50년이죠. 50년을 산다 해도 어릴 때는 뭔 말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또 나이 너무 들어서 또 잘못 판단력이 흐리잖아요. 거기다가 기뻐하는 날이 얼마나 되는가? 예? 기뻐하는 날이 몇 년 되겠어요?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기뻐해 보자. 예, 기뻐하는 날이 계산해 보면 얼마 안 되니까 오늘 무조건 놀자. 이런 놀이를 재촉하는 그런 글이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 천지라는 구절을 등장시키고 만물이라는 소리를 듣죠. 밑에 뭡니까? 인이죠. 사람이죠. 100년마다 왔다가는 그 인간의 허무함을 노래한 거죠. 그래서 이 200이 도학자죠. 저 뭡니까? 신선사상을 추구한 인물이죠. 자, 오늘 수업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번 읽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것은 성독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연구를 안 했겠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소리내서 읽는 게 제일 좋다. 소리내서 읽으면 눈으로 보고 입으로 소리 지르고 귀로 듣고 잡념을 가질 수가 없죠. 그리고 한자를 왜 이렇게 했느냐? 대꾸를 이루고 있죠. 한자는 상이 있으면 하가 있고 천이 있으면 지가 있고 그죠? 천지인물 이렇게 딱 대가 돼 있죠. 그러니까 대를 보면은 참 그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을 유 있다는 동사는 끊어 읽고 유인은 유만물은 이렇게 끊어줘야 됩니다. 천지지간의 지자는 좀 길게 읽어주는 편이고 같이 3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편이라 상유천하고 하유지하니 천지지간에 유인은 하고 유만물은 하니 상유천하고 하유지하니 천지지간에 유인은 하니 상유천하고 하유지하니 천지지간에 유인은 하고 유만물은 하니
한이니까 아직 문장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